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절 언약 7대 여정과 3시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 생일이 되면 나라 전체가 잔치하죠.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전 세계가 잔치하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날만 지키면 안 되죠. 사람들이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날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날을 막 만들어내고 그럽니다.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막 이렇게 많은 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상술로 삼고 많은 매상을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 단체에는 렘넌트 데이라는 날을 만들어냈어요. 세상이 만들어낸 그 날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렘넌트 데이. 토요일에 기도 응답으로 받는 우리 렘넌트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요. 전 세계 렘넌트가 참석하고 우리 귀한 일꾼들, 제자들도 전도자들이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날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다락방에서 보면은 많은 용어들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 용어들을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바쁠 정도로 새롭게 나와요. 그런데 만약 이단 사이비에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을 딱 보면은 의도가 들통이 나요, 금방. 그러나 다락방에서 나오는 단어는 그 속에 들여다 보면은 다 보니까 성경이 싹 품고 있어요. 성경적이라요. 시비거리가 될 수 없죠. 근데 그 단어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기 힘들고 벅차더라도 따라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자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깊은 언약 속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지게 돼요. 이해는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보면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미지화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모든 중직자 시대, 렘넌트,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딱 하나님의 응답으로 모양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이 단체 속에 머물러 있고 그 흐름 속에 같이 가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어제 주일 강단에서 잠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을 정리했는데요. 언약을 정리하다 보면 세 가지의 언약이 나와요. 먼저는 행위 언약입니다. 이는 신학적인 용어가 되고,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 언약을 하고 이 명칭이 됩니다. 근데 행위 언약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먹는 과일을 먹는 날에는 영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원토록 행복하도록 살기 위해서니까 그것도 은혜 언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언약이요. 조건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아라.
언약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아담, 인간의 대표죠.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 아담, 조건의 선악과를 금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만약 그것이 어겨지면은 경고가 들어온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언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모든 축복, 권리가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노예가 되면은 노예 자녀도 노예가 되고, 노예가 가지고 있는 시계도 주인 것이고, 집도 다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노예의 입장입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사단에 넘어간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나름대로 아담을 무너뜨리고 아담을 손아귀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들을 다 사단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담은 무너지고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가 함께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러는 거예요. 이때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구속의 언약의 당사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심판받아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 인간은 언약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 구속의 언약의 대상은 누구냐예요? 성삼위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냐? 창조주 내가 누구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내가 누구냐? 세상의 모든 범실론 속에 나타나는 이 귀신들을 섬기는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데 삼위로 일체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구속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인간이 되어서 대신 형벌을 치르겠습니다. 그것이 끔찍한 십자가의 조건이요. 사망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다 내가 가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시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뭐가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지키고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에덴을 회복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구속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구속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구속 언약이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의 구약 시대에 구속 언약을 실행자로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이 십자가예요. 구속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이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선포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 언약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날.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요. 구원, 그리스도, 생명, 빛, 이런 많은 단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도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뭐지 하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늘에 계신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이 이렇게 쏙 지나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실시간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내가 문제가 당하고 위기가 왔다면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고 일어나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실시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위드잖아요. 그거는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지만은 문제 오고 좀 할 일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큰 일, 벅찬 일도 생기고 막 그러죠. 이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는 것이 실시간 임마누엘이에요.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렇게 하고 도전하시라. 실시간 임마누엘로. 그리고 하나님 온네스요. 온네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나의 현장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어서 일하신다. 그게 온네스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무슨 일을 추구하고 계획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그 사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지요. 여러분 정말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았고 많은 응답을 받았고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또 돌아오는 한 해에는 더 많은 실시간 임마누엘, 실시간 위드, 실시간 온네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살아나고 내 인생도 살아나고 하는 일도 살아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병들고 그랬어요. 아프고 그러면은 그 실시간 임마누엘 찬스예요. 실제로 믿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그 부분들을 딱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시간 임마누엘이니까. 자, 오늘 말씀의 7대 여정과 3시대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7대 여정은 딱 7대 여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777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77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가 새로우니까 찾아내기가 따라오기 힘들지요. 오늘 좀 어려운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게 우리 단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먼저요, 7대 그 망대가 있잖아요. 7망대. 남은 자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망대인데 맨 처음에 시작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가정에서, 내 사역 현장에서 함께요. 그거요, 함께. 임마누엘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대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시작했으니까 망대가 보좌의 망대, 이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보좌가 축복이 나타나면은 시공의 초월한 역사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거 뭐 거기서 싹 풀어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7대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7대 여정이 뭡니까? 그것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곳이 시작이라면은 여정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앞서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로, 성삼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끌으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간다 해서 여정 그러는 겁니다. 여정. 자, 그러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 다음에 7대 이정표가 나와요. 다 그 여정에 나눈 어이잖아요. 이정표가 뭐예요? 이정표 처음 시작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갈보리산. 성삼위 하나님께서 절정으로 이 세상에 이 사역을 하는데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이 절정적으로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완성의 길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미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요.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 미션이요.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것이 미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시작이 바로 십자가 부활이고, 이 놀라운 미션을 받은 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전환점이 옵니까? 안디옥 교회로 전환점이 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전환점이 와서 여기서 이제 캠프를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아시아 캠프, 그리고 마게도니아 캠프, 그리고 로마 캠프까지 싹 들어가서 시간표에 의하면 로마가 복음의 정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표예요. 자, 이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개념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망대, 이 7망대 속에 한 가지 3시대가 나와요. 3시대. 근데 3시대가 나오는데 3시대를 설명하는 설명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안 됐지요. 3시대. 3시대 이야기하면서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이다. 이렇게 나와요. 현재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임마누엘의 누린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그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갑자기 내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시대, 3시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냐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하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7 언약과 3시대. 자, 3시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로 알아라는 거지요. 먼저 과거의 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 길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실시간 임마누엘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과거의 모든 것들이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한번 어떻게 이해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 3시대에 대해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바꿔졌어요. 그래서 3시대예요. 나의 과거 완전히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과거는 발판이요. 아무리 인간이 떠들어도 사단 문제, 네피림, 바벨탑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내도 그거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인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요. 왜 그러냐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경 보면 알아요. 대대로 문제가 옵니다. 거기에 귀신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죽은 부모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부모 흉내 내려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 현장을 제일 많이 바꿨고 그 살렸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캠프가 그 중심이잖아요. 13장 캠프를 시작할 때에, 세계 선교 캠프를 시작할 때에 무속을 먼저 깨뜨려요. 거래대 총독의 무속에 딱 잡혀가지고 무속인이 완전히 행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걸 꺾어버려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처음 들어갔을 때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는데, 그 빌립보 도시는 배경이 점쟁이가 배경이에요. 귀신 들려서 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뒤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뒤에서 해비를 받아먹고 하는 뚜쟁이들이 그 성의 유지들이라. 사도 바울이 그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그걸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아데미 우상으로 에베소가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은 남원이 춘향이 같이 그걸 가지고 문화화해 가지고 그 먹고 사는 것, 축제를 만들어 먹고 사는 것. 그 남원 시장에 보세요. 재래시장에 가면 전부 다 제기요. 꽉 찼어요, 제기들.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 더 커요. 어마어마해요. 아시아 전체가 영향을 받았어요. 아데미 여신. 그거 가지고 모든 그 시장 안에 부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일본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신전, 아데미 신전을 축소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러게 재단도 만들어 놓고 부족을 만들어 놓고 그 관광 전부 다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드린 것이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제사는, 이방인들의 제사는, 불신자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귀신 부모를 흉내내고 속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의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 최고의 창조물,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최고의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 인간의 창조인데, 이 인간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귀신 자기에게 절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니까요. 그 사단과 흑암의 속임수에서 우리는 해방받고 오히려 그 귀신을 이제는 뭐였어요? 결박하고 쫓아내게 놀라운 힘을 받았네요. 그래서 과거는 모든 것이 뭐요? 다 발판이요. 옛날에 귀신 섬기고 옛날에 우상을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속였구나. 그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세상에 꽉 들어찼어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고 가문에 저주받고 이상하게 죽임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세상에 이상한 질병이 하고 불치병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판이요. 아멘. 그래서 3시대 과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실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증거를 우리가 받고요. 증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탄절이 우리가 섬기는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속국이었죠.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 살고 있는 그 땅덩어리에 네 쪽으로 갈라졌어요. 요단강을 기준해서 동서로 그리고 딱 잘라졌습니다. 반으로. 그러니까 네 쪽으로 갈랐어요. 남북으로. 그래서 성경에 그 당시에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아버지 왕이 다 각자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왕으로. 그 조그만 나라에. 그러면서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좀 얼마 되지 않는 그 백성들의 그 남은 것을 다 어떤 수단으로든 다 갈취하고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요. 낙심하고 삶이 피폐해지고 너무나 가난하고 딱 무기력증에 다 빠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소망은 하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메시아 사상 소망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더 진해.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소망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실시간 임마누엘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낙심하고 안 되고 절망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 방황할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소망을 줘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동남아 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전쟁통에도 우리는 RTS 신학교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계속됐어요. 시베리아, 일본, 중국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해서 RTS가 3군데나 있어요. 그마다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남은 자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을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한다고 누구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수고하니까 다들 건강해라 해가지고 다 건강 지켜준 것도 아니야. 너희들 수고하니까 막 큰 교회 짓고 또 막 짓고 그렇게 해라.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고 돈도 좀 풍부하게만 내려주는 것도 아니요.
쪼달리는 거 옛날하고 똑같이 쪼달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소리는 못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쓸데없는 종이구나. 그 소리를 안 들어야 되잖아요. 무익한 종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움 속에서 실시간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올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무시무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도 임마누엘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 70명 로마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 속에서 임마누엘 언약을 가진 자,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지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 한번 보세요. 식구들 보세요. 남자 여자들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을 이거 뭐 손톱 사이에 낀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장로들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은 다 그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습격해서 잡아가면은 잡혀가고 뺏으면은 뺏기고 그 뭐 장사하는 상권도 다 뺏어버렸으니까 살 수 없이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래 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예언했어요. 그 너희들을 찾고 멸망시킨 로마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대로입니다. 어디서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이 사람들로 인하여 로마가 정복을 당했어요. 뭘로 정복을 당했습니까? 무기로 정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군대로 정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용사들, 영적인 용사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면서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면서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뉴에이지 운동, 창세기 3장 문제, 에덴에서 일어난 사건 똑같아요. 지금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똑같은데 그게 제2의 네피림 운동이요 바벨탑 운동이요. 그 발전된 도시마다 바벨탑처럼 무조건 타락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도발하고. 세계 총선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 갔어요.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이렇게 6절에 보면은 그 상태 지금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상태 똑같다니까요. 지금 저희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는데 3단체들이 일어나서 바벨탑을 지금 만들자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한 지역은 마약에 통제가 안 되래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거의 거기에 모여서 그야말로 좀비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전쟁에 죽는 것보다 마약에 죽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재앙을 막을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실시간 임마누엘이 돼야 돼.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현장에서 실시간 임마누엘.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온네스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내용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제자들이 현장에 가는데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거라니까요. 온네스 제자들은 말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은 뭐요? 표적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 되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실시간 임마누엘, 실시간 온네스, 실시간 위드가 정말 오늘부터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냥 믿고 누리면 돼요. 이제 정말로 제대로 순수하게 믿으면은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셔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목수의 아들로 나왔고 왜 그 태어날 때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는가요? 요거요. 두 가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 천하게 보고 관심도 안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연 말씀 성취라고 이렇게 딱 보면서 기대하는데 그 사람은 또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쓴 것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못 깨닫게 어떤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뭐 세상에 우리가 찾는 길이 그러잖아요. 반대급부요. 항상 우리가 찾는 길은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이요. 사막의 위기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에 진짜 길이 있는데 위기요 사막이요 생긴 것이 없으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나만 가면은 내가 독과점이요. 나 혼자 다 은혜 다 받는 거예요. 나 혼자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뭐 경쟁자가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산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야 돼요. 그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길을 보여주시니까. 그 방법이 내가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멘.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무엇인가 언약이 한 가지라도 잡았을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핵심이었어요. 임마누엘인데 실시간 임마누엘. 아멘. 옆에 사람이 합시다. 실시간 임마누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실시간 임마누엘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해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실시간 임마누엘이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현장에서 일하고 산업하고 사람 만나고 일을 추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실시간 임마누엘 온네스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올해에 주신 선물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몸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렘넌트들이 있고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있고 가정을 이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번성하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탄절에 아버지시여 수술을 하고 몸이 아파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의술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하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 의술, 약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 먹는 그 약에 하나님이 효과를 불어넣어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 주옵소서. 빨리 일어나서 우리 함께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실시간 임마누엘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